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잘 안 보더라고요.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의무가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도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전사님 바뀐 점이 있죠? 전사님 머리 파마 했는데요. 안 물어봤다고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말 안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해봤습니다. 무튼 전도사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관심을 좀 쏟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준비하셔서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춥죠. 오늘이랑 어제는 따뜻한데 계속 엄청나게 추운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경남 지방에 부산이나 김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첫눈이 내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눈을 못 봤거든요. 밤에 자니까 못 봤는데 나오니까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눈 굉장히 좋아하는데 눈사람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해가지고 좀 슬펐습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강원도, 경기 위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온다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이죠. 그냥 눈을 보면서
새하얀 쓰레기가 또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부산이나 경남, 김해 이쪽 지방에 사는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쪽 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보잖아요. 우리가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은요, 쌓인 눈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 산을 좋아하거든요. 등산하는 거. 그래서 눈을 보다가 새하얀 눈이 이렇게 쌓인 높은 그런 히말라야 산맥 알죠?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전도사님 좀 떠올려서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의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정복하고 싶고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도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 오르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장비, 또 준비, 많은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원정대 사람들은요, 셰르파라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셰르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 셰르파는요, 네팔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이 셰르파는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고소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 히말라야의 고봉을 오르는 산악인 혹은 산악 원정대의 안내와 짐꾼 이런 것들로 활약하고 있어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이 셰르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히말라야의 높은 산을 등반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고 너무 춥고 어려운 환경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셰르파들이 원정대에 참여해서 물품 운반, 루트 개설, 요리, 청소 등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에 사는 소수민족인 셰르파입니다. 그래서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요, 산을 오르는 원정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나중에 당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후에 결국에는 3일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였고요. 십자가에 달리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전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자신이 직접 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요,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그러한 가르침들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제자는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쳤고 그 길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어주셨어요.
길잡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주는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동행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안락한 미래로,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줄, 그런 좋은 미래로 인도해줄 단순한 길잡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들은요, 이 셰르파들을 자신들을 무사히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정대의 사람들과 셰르파들은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이 셰르파는 소수민족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팔의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굉장히 가난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원정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스폰서를 받고 또 많은 장비, 좋은 옷, 그런 것들을 입고 오는, 어떻게 보면 위치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원정대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하지만 이 셰르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죠. 이 계층 간에 엄청나게 큰 간격이 존재했어요. 근데 중요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이 두 계층 간에 다른 것들이 많았지만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단순하죠. 네. 그것은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에베레스트 산을 무사히 정상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원정대원들은요, 아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셰르파들을 무시하고 길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계속해서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먹고 자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그 죽어의 문턱을 함께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이 두 사람들은요, 원정대원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되고, 또 이 셰르파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등반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은 점차 산을 오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진지한 정말 상호작용,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끝내는 이제 길잡이에서 이제 동행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셰르파와 원정대원들이 이렇게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도요, 예수를 단순히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길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완하게 번역하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안락한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의 삶을 보면서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좋은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단순히 길을 인도해주는 좋은 미래로 가져다줄, 인도해줄 그 길잡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동행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길잡이에서 동행자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가 가르친 것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일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먼 훗날 야고보는 이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는 그 사람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곁에 서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 내가 원하는 마음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길잡이의 역할은 목적지까지일 뿐입니다. 길의 끝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길잡이는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길잡이가 아니라요 우리의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요 단순히 우리를 성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아니라요 고통과 가난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길을 안내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도 여전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아니라요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해주는 동행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2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하니까요 여러분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현장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를 시행하지 못하니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튜브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들 방학 끝나기 전에 전도사님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연락하면 답장 좀 해주시고 전도사님 반응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